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세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청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6개의 청원의 내용은 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우리는 기도로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세 가지의 청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메시지라고 한다면 뒤에 따라 나오는 세 가지의 오늘부터의 청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세 가지를 나누고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였는데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였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요? 먼저 양식을 보신다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신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사용되어지는 그 떡이나 빵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날에 로만 카톨릭의 영향 하에서는 그 성찬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엄격한 시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기 위한 이 성찬 예식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양식을 표현하는 여러 해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루에 3번 먹는 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육적인 양식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도 말하는 것이고 다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김남준 목사님 본문에 대한 양식은 무엇인가에서 인간다운 삶의 모든 필요들과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괜찮다, 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등이 따뜻하고 배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그 모든 공급을 하나님의 손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가 부르지만 아픕니다.
등이 따뜻하지만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는 사람 없지만, 창고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였습니다. 들의 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길쌈을 하면서 오늘은 이 옷을 입고 내일은 저 옷을 입어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먹이시지 않으며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우리의 조건들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간구의 중요한 의미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좀 주실 때에 넉넉하게 주셔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거나 또 다음 달을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셨을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아침에 올려드리면 그는 하루가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밤에 이 간구를 하면 그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밤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내일 하루를 위한 간구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을 아침부터 내가 간구를 한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거할 것과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한 채 내가 가진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삶이 보존된다라고 믿는 그런 불신앙과 세상의 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금까지 잘 먹으며 잘 입으며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삶의 젖줄이 마치 부모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손길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그것을 공급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간구를 날마다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나의 보스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삶이 보존된다, 잘 된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간구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모든 규모들을 하나님의 그 공급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대요리문답 193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넷째 기원에서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조금 내용이 집약된 표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하는 것, 모든 우리 삶의 필요와 조건들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모두도 그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생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가 동화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법사의 미움을 산 어떤 아이가, 어떤 가정이 저주를 받는, 그래서 그 저주를 풀러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영웅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진리들이 그런 동화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죽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뿐만인가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피조물이 질식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뜨뜻하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우리는 그런 저주에 들어있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존재임을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시고 재물을 가져가시고 지식을 가져가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왜 제 거를 가져가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죽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 유명한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축복장 몇 장이에요? 28장이죠.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진지하게 보신다면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오히려 축복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저주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겠지만,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나가나 들어가나 저주를 받으리라. 너의 떡반죽 그릇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에 걸린 인생들에게 진정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보스가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선하신 자비하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반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입으면서 그 길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는 금방 이해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레슨을 유대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떡이 자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왔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하게 되어지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에 이끌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그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농담처럼 떡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떡을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신령하게 믿음의 권면을 할 때에 아니라고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사냐고 떡을 먹어야지. 여러분,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떡의 공급이 누구의 손으로 왔는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떡을 먹으며 건강하게 되어지며 이 땅에서 필요한 조건들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보지 못한 채 이거는 내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 흘리며 얻은 내 것이며 나의 인생이기에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아이디어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은 뭘 전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제가 좋은 보스를 만났기 때문에 제 비즈니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삽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베풀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공급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인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하박국이 그것을 전달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고, 또 마틴 루터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정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는 공로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루터의 그 모토가 우리 교회의 똑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보장된 창고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공급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서성교사님하고 같이 빌리그레암 기념관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마틴 루터의 이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 밑에 한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더군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내가 다소 더 가진 것도 있고 덜 가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모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늘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던 목동의 시절에 지었을까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허점과 부족한 것이 필요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진짜 마음의 영혼의 울림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공급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그래, 그러면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 양들을 치라.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정말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올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오는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공급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삶,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간구는 응답된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의 돌봄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누어야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저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기아대책본부의 카피의 모토가 이렇더군요. 우리는 세상의 가난과 굶주림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세상의 가난과 굶주림이 끝나는 날까지 이웃을 섬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을 다 누린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을 뵈니까요, 본인 자신은 정말 마땅히 누릴 것들을 못 누린 절제된 삶을 사시더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죠. 어떻게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먹을 것이지만, 내가 입을 것이지만, 내가 누릴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나눔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한 이곳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이곳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울 때마다 저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자비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제자들의 마땅한 고백일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간마다 사람들마다 통계는 다르지만 연간 2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는다고 하죠. 5살 이하의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코가 석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필요를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꺼이 쪼개어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삶, 이것이 이 네 번째 청혼을 간구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표어를 정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냈냐 안 냈냐 묻는 것은 매우 유치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헌금의 진정한 정신인 평균대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더 예수님의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나누면서, 교인들과 나누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급, 우리의 공급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숙하여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네 번째 청혼을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보따리 챙기는 일에 성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충격적인 메시지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네 번째 청혼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